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들레헴과 에바라다.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할 때 그 총책으로 두로에서 파견된 그 히람이 건축 공사를 완공해 갈 무렵에 하나님의 뜻과 좀 거리가 멀게 이렇게 많이 건축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건축을 했던 이 이스라엘 쪽에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기술자가 레갑 후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후손들은 성전 공사가 잘못되는 것 때문에 당시 왕인 솔로몬에게 자신들이 한번 청을 하고 자신들의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자기 솔로몬의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을 했더니 그 형의 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냥 쓴 마음으로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서 이 레갑 후손 기술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고 모르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또 어떤 제목에 의한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를 듣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에바라다 또는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요복에 보면 에바라다에서 또 주님이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잘 들으면 많이 성경이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쫙 보여지고 아마 성경이 좀 뚫리고 말씀이 뚫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후손 기술자들이 3만 명 정도가 함께 동원이 됐더랬는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그런 모든 형상과 여러 가지를 볼 때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했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공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첫째로 이들이 이 잘못을 함께 투입되어서 기술을 가지고 동원된 이들 스스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함으로 스스로 그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돼서,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의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왕이 허락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이 완공은 됐지만, 그러나 이걸 막아내지 못한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런 어떤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이 기술자 집단이 이 레갑 후손들 그 위로는 요나답 이 레갑 후손인데, 이들이 함께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해서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인고 하니 에바라다라는 곳입니다. 에바라다.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 레갑 후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저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왜 잘못이나 이 성전 잘못 공사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자기 스스로 이걸 막아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죄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살면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첫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갑 후손들은 왜 포도주를 안 마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 포도주는 당시 그들의 주업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그 민족 그들에게 주업으로 이 농사가 되고 있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생활 주업이 그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마시고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건데 이들이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을 안 마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안 마셔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레갑 후손들이 왜 안 마셨느냐? 자기네들이 스스로 죄인이 됐다. 스스로 죄인이 돼서 이런 성경 공사를 막아내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을 안 마시고, 또 집도 안 짓고 파종도 안 하고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그랬죠. 예. 그러면 너희 생명의 길이 길리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어른이 그렇게 태어나는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이들은 어떤 집도 파종도, 그러니까 터전을 짓고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집도 안 짓고 파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방랑 요랑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355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55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고, 그래서 바벨론의 이 왕족들이 특별히 재주 많은 왕족들이,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잡혀가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70만 년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됐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보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진정한 교회 건축자가 올 것이라. 그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1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교회 건축자로, 진정한 교회 건축자로 와서 교회 건축을 하지만 은 30에 팔려서 그 은 30이 토기장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은 30에 팔려서 그가 찔려서 죽지만 죽은 그가 찌른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이 교회 건축자는 돌로 지은 것은 무너져 버리죠. 돌로 지은 것은 무너져 버리고, 여기서 진정한 교회 건축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분은 오셔서 진정한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전부 나무로 짓고 돌로 짓지만, 돌로 짓고 나무로 짓는 것은 뭐죠? 나무로 지은 것은 불타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돌로 지은 것은 무너져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건축자는 오셔서 어떤 건축을 하느냐? 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죠. 그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이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가 건축이 되는데, 무엇으로 건축이 되느냐? 지피나 돌이나 흙이 아닌 말씀으로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건축하는, 그를 믿는 믿음 위에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건축되는 이 진정한 교회를 지을 자가 오시고, 그를 찌른 자를 위해서 오시고, 예, 이렇게 고국으로 잡혀가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찌른 자들, 그를 죽인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찌른 그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준다는, 무슨 마음을 주느냐?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심으로,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그 이런 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믿게 되고, 이런 자들이 동의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니까 뭐 믿음의 마음을 주면 믿음이 생기겠죠. 마음을 주니까 우리는 믿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찔렀으니까, 그를 팔았으니까, 그를 은 30에 팔았으니까 뭐죠? 동의하고 자복하는 이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가랴 12장 12절에 보면 묘한 얘기가, 희한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게 뭐냐? 다윗 족속이 따로 동의하고, 그리고 아내들이 따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나단 족속이 따로, 나단 족속의 아내들이 따로 이렇게 동의하고 자복하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면 나단이 따로, 다윗의 후손이 따로 동의하고 자복한다. 이건 여기서 나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단이 여러분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바로 형이죠. 예. 그래서 솔로몬은 네 아들 중에 막내, 그래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인데 그 4명 마지막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바로 위에가 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단에게 이 네갑 족속들이 자신들이 건의를 해갖고 안 되고, 그래서 그 형에게 얘기를 해서 형이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겠나 싶어서 형에게 부탁을 했더니 역시 형이 부탁을 하는데도 솔로몬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은 누구 편에 서 있었는가 하면 이 레갑 후손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갑 후손 편에 서 있는 나단 쪽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또 솔로몬 쪽,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 쪽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이게 통곡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다. 왜 통곡을 따로 했는가? 왜 통곡이 다르게, 이 족속 저 족속 다르게 통곡이 되는가 하면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가는 건데, 다윗 족속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건데,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건데, 이 다윗 위에는 아브람,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하면서, 그 다음에 여로보암 하면서 쭉쭉 계보가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예. 다윗 가문의, 정통 가문의 손이 하나가, 마지막 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과 결혼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예,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마지막이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약속,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후손입니다. 약속의 후손.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꼭 뭘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자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진정한 교회 건축자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진 자가 장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자 그러면 장자가 뭐냐?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죠. 제일 먼저 태어난 놈. 왜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 장자인데, 그 장자는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냐?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자가 곧 장자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자가 뭐냐, 장자 믿음이 뭐냐 이럴 때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다윗 왕가를 통해서 아브라함 해서 이삭, 야곱 해서 쭉 내려와서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계열을 따라서 약속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손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다윗 손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 약속의 계보가 내려가 버리는데, 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의 형이라고 하는 나단이라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 나단이라고 하는 자는 솔로몬에게 그 장자 계열이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 나단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약속의 계율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걸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걸려 있을 이유가 없고, 그런데 이 나단 족속이 오늘 예언에 보면 12장 12절에 나단 족속이 통곡을 한다 이 말이죠. 나단 족속이 통곡. 이 다윗 족속이 통곡을 하고 나단 족속이 통곡을 한다. 거기서 한 계율로 내려오다가 솔로몬 때에 두 계보로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두 계보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한 계보는 약속을 따라 내려가는 계보고, 이 나단이라고 하는 요 계보는 레갑 족속과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계보로 내려가는가 하면, 계보로 내려가서 또 마지막에 만나는 자가 누굴까요? 또 요셉이에요. 다윗 때의 계보가 두 개로 나눠져 갖고 철로가 두 개인 것처럼 두 개로 내려가서 다시 만나는 지역이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단을 통해서 내려간 그 레갑 족속과 연합해서 내려간 그 계보는 어떤 계보냐? 약속의 계보가 아니고 충성의 계보라는 겁니다. 충성의 계보. 그래서 약속의 계보는 신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또 뭐죠? 다윗과 하면서 요셉을 만나는 그 42대의 계보가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계보가 약속의 계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계보가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계보는 어떤 계보를 써놨는가니 약속의 계보가 아니에요. 약속의 계보가 아니고 이거는 충성의 계보가 누가복음에는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의 계보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충성했는데 요셉 위에 헬리오 하면서 지금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누가복음 계보와 마태복음 계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부터 요셉까지가 27대로 마태복음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부터 요셉까지 계보가 누가복음에는 4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다르게 나와 있는 이런 계보를 우리는 마태복음 약속의 계보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고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의 42대, 솔로몬부터 요셉까지 42대의 계보는 어떻게 그렇게 흐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듣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 계보로, 약속의 계보도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고 충성의 계보 레갑 후손을 통한 그 계보도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라 했을까? 요셉이 무엇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평가를 내리셨는가?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러면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 세상에서 정직한 걸 성경에다 만다 기록해 놓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에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데 그거 뭔 얘기예요 그러면? 전혀 우리는 여러분 수박 그달게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고요. 자기 마누라 정혼한 그 여자에게 호통 안 쳤다고? 호통 안 치고 마음으로 그러면 불편하면서 호통 안 치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 때의 계보가 한 계보, 약속의 계보로만 내려오다가 거기서 두 계보로 나누어지는데 왜, 무엇 때문에? 성전공사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전공사. 그러니까 성전공사는 언제나 문제가 많은 모양이에요. 거기서 잘못된 성전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 진정한 그 기술자 집단 레갑 후손들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고 그 왕의 형을 통해서 건의하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성전이 준공된 다음에 이 충성스러운 레갑 기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터전을 잡은 곳이 있으니 에바라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계보로 내려오는 이 집단은 어디를 중심해서 생활을 했는가 하니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을 통해서 터전을 잡고 지금 이 충성의 계보 레갑 후손들은 에바라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 같으면 베들레헴에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보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베들레헴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성경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뭐죠?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랬어요. 그 에바라다라고 하는 이 기술자 집단 충성스러운 이 레갑 후손들이 뭐죠?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약속의 계보 이 베들레헴 이 중심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전 건축을 하실 이 메시아는 레갑 충성스러운 이 계보를 따라서도 오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으니 하나는 버려버리고 하나만 옳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진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다시 뭉쳐서 온전하신 예수가 등장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라진 게 다윗 때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쭉 27대로 내려오고 이거는 42대로 내려와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 기술자 집단 충성스러운 이 집단은 계보가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물고기가 강물 그 물을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누가복음 계보는 충성의 계보 레갑의 후손의 계보는 위에서 약속을 가진 자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대의 어떤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계보. 자, 올라가는 계보에서 보면 기술자 집단 예수가 요셉에게서 나오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기술자, 목수라고 하는 굉장히 목수는 지금 우리가 목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목수는 대단한 기술입니다. 건축 기술. 목수 이 요셉은 자기가 가진 기술을 누구한테 물려주었느냐? 예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역시 목수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뭐예요? 기술이죠. 그럼 요셉이 물려받은 이 목수 기술은 누구한테 있던 거냐? 요셉에게 기술을 물려준 사람에게 있던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에게 기술을 물려준 족보를 따져보니까 원조가 어디라는 겁니까? 레갑 족속이라는 거죠. 레갑 족속의 그 기술이 흘러내려왔는데 요셉이 받았고 요셉은 자식한테 물려주었고 요셉 위에 있는 그는 부모가 아니라 스승이라는 거죠. 스승과 제자는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 스승이 여러분 꼭 내 아버지가 스승입니까? 아니죠. 내 스승은 성씨가 다른 분도 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손 기술자 집단 족보는 뭐냐면 제자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계보입니다. 약속의 계보는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약속이고 여러분 그 두 계보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부손의 그 계보를
요셉이 받게 되는데, 이 요셉이 받은 그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고 자기에게 기술을 물려준 서성이 된 그분이 자기 위가 되고 위가 되고 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보의 차이가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계보가 다윗 때에 나누어져서 다윗 아들 솔로몬 때에 나누어져 가지고 요셉 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 때 만나서 이제 한 계보로 뭉쳐지게 되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뭉쳐진다 이 말이죠. 요셉으로 인해서 뭉쳐지는데, 그럼 요셉은 지금 뭘 가졌느냐? 첫째로 낳고를 통해서, 그가 정통장자니까 낳고를 통해서 뭘 가졌습니까? 약속을 가졌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그는 기술자로서 자기에게 서성이 물려준 것을 따라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충성을 가진 겁니다. 충성과 약속을 요셉이 가졌기 때문에 요셉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지, 요셉이 무슨 세상적으로 죄안 짓고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설교는 앞으로도 들을 수 없고 지금까지 들은 일도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계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그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면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조상을 통해서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서성과 제자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한 몸에, 약속과 충성을 한 몸에 지녔기 때문에 그를 주님은 평가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한 이신덕이죠. 믿으면 뭐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보고 이신덕이라고 그러죠. 이 믿음으로 구원만 갖고 있으면 우리를 보고 주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때입니다. 내가 믿음을 정말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오셔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네가 정말 주여라고 한다면 충성이 gem하여져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야 돼요. 기회가 되면 충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충성까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까지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여러분 수백번 번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믿어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듣죠. 중고등부 청년 다 들어요. 이거 하나만 듣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구원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쪽짜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은.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뭐요? 야고보 같은 사람은 충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무슨 재주로 보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으면 충성한들 뭐 하겠느냐. 지금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듣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게 뭐냐? 죄 안 짓고 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 치겠습니까? 칠 수가 없죠. 이거는 자진해서 자기에게서 발생되는 거예요.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말하면 레갑 후손의 그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요, 장자라고 하는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두 개를 요셉이 두 개로 갈라져 오던 것을 요셉이 한 몸에 받아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시켜서 낳았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두 갈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의롭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누가 재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분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은 그러면 누구냐? 레갑 기술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져서 무너진 그것을 다시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는데, 결국 그래서 로마에서 또 무너졌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잡혀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이들이 재건을 하게 되는데,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이들이 즉 기술자 집단 레갑 후손의 그 충성스러운 선지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그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됐지만 결국 예수 때 그만 또 이 헤롯 때에 또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금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해를 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장자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약속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레갑 후손을 통해서 내려오는 충성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요셉 때에 이 두 갈래가 합해져서 이 두 갈래의 핵심인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약속과 충성을 갖고 있어야 되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한다. 충성스러운데, 그래야 그 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만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레갑 후손을 통해서 내려와서 요셉에 의해서 또 그 아내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두 갈래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누구를 구하러 오는 거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그 믿음을 하는 그 믿음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 그 자가 아니고, 그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충성하는 사람, 이 자를 보고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여 믿음을,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다시 오는데 이제 그를 보고 우리 주님은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만 받는 게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이 먹을 밥도 해줘야 돼요. 신랑이 입을 옷도 빨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한테 사랑만
챙기고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이 뭡니까? 짜증내요. 너는 사랑을 내가 이만큼 주면 너는 나에게 그만큼 충성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한 그 신부는 누군가 하니? 신부 누군가 하니? 바로 믿음과 충성을 가진 자가 정결한 신부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거기 보면 두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신부의 두 종류가 나오는데 10 중에 5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신랑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 10 중에 5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이 신랑이 다시 오신다, 시간은 모르지만 오신다고 하는 믿음과 함께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믿음을 따라서 충성한 5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를 택하였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과 충성을 가진 자를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레가 후손을 통해서 내려온 충성, 그리고 이삭을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그 어떤 약속의 믿음,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것을 보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서 오시는 그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된 자를 당신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것이 위험한 것이다. 말로는 그리하지만 그에게 뭐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 열매 없는 자를 무슨 재주로 주님이 내가 너희 나무를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내가 정말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이다.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 충성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요셉, 즉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각박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정말 내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좁고 험한 길,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 많습니까? 얼마나 좋고 편안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보리밥 먹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뭐 바다에 가서 풀 뜯어 먹고 산에 가서 뭐 뜯어 먹고 이럴 때는 여러분 심장병도 당뇨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병들이 가득합니다. 미국의 끔둥이들은 당뇨병이 많고 심장병이 많은데 아프리카 끔둥이들은요 심장병도 없고 당뇨병도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말하면 믿음과 충성을 지켜나간다면 이거야말로 좁고 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돈밖에는 눈에 보이지. 전부가 돈 버는 게 돈 잘 벌면 최고 신랑감, 최고 신부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부들이 또 신랑이 가질 수 있는 제1순위 직업이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저께 발표했는데요. 공무원입니다. 최고 남편의 최고 신부의 직업을 공무원으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한때만 잘 벌면 계속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무슨 남에게 기술을 가르칩니까? 공부를 가르칩니까? 그거 아니에요. 돈을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랑 신부 그 기준도 뭡니까? 전부 돈을 얼마나 꾸준히 잘 벌 수 있느냐, 몇 살까지 벌 수 있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험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잘 사니까 여러분 뭐 편한 세상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훨씬 더 병도 없었고
이웃이 있었고 하나 갖고 나눠 먹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를 안 죽이면 내가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정말 앞에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반쪽짜리 갖고 되겠습니까? 다섯 처녀처럼 역시 거기에다 충성을 곁들여야 되니 얼마나 우리의 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식으로 다가갈 것이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충성은 도대체 그러면 뭐냐, 어디까지가 충성이냐,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냐, 이런 것도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을 한번 찾아보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